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4장 말씀 시작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망각의 동물이라 합니다. 잊어버리고 잊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과거에 좋았던 것도 있고 또한 때로는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미해지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대의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간직하지 못하고 또한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요단강이요. 이제 그것을 건너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제 3장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심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작전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앞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여 한 발 뗄 때 역사하시겠다, 그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에다가 한 발을 뗍니다. 감사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발씩 뗄 때마다 강의 흐름은 멈추게 되고 강벽이 생겨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 그 뒤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건너간 이후 이제 그들의 발을 멈추시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강 중앙에 있는 돌을 갖고 가라 명령하시죠. 뜬금없는 명령 같지만 하나님은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옮기라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강을 건넜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들고 하나씩 갖고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돌 아니어주면 큰 돌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와서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가서 세워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일 같은데, 무모한 일 같은데, 괜히 힘 빼는 일 같은데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사진기나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있으면 순간을 딱 찍어서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역사심을 통하여서 강이 갈라졌지, 마른 땅이었지 라고 보여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남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들고 나와서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토착민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민족임을,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돌들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억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만큼 가르치고 묵상케 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기는 일에 대해서, 심겨놓는 일에 대해서 참 게으르고 안 가르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잊지 않고 우리 가족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고 어린 양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어떤 것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예요. 제사장들은 맨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선두를 서서 끝까지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강 중앙에 딱 서서 버티고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어린 영혼 하나가 마지막까지 건너는 그 순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마지막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꿋꿋하게 강 중앙에서 버티고 서 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상징된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서 버텼던 것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쫓아오라 하세요. 나를 쫓아오면은 어려운 상황 다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길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신 분이십니다. 앞서신 분인데 그냥 앞서신 분이 아니세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길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진실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따라와 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도 그걸 증명해요. 먼저 발을 뗀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앞서서 강 중앙에 가서 버티는 상황,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넘어갈 때까지 버티는 상황.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요단강과 같이 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돌아가고 후퇴하고 우회하고 어떠한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강을 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습보다 오히려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본 자세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행하였어요. 어제 첫 번째 뭐였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다리를 놓거나 우회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동참하는 모습을 갖는 거였어요. 두 번째 어떤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장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이것만 있으면요, 성도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삶에서 어제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정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쫓아가는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쫓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뒷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보며 거기에 동참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영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영혼들이 새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힘 얻게 허락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원동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